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 목소리로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3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열문답 3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실 때 그 도구와 수단이 뭐라는 것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리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과 영혼에 깊이 아로 새겨지게 되므로 우리의 지정의의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한 영혼 안에 일어나게 되는 가장 뚜렷한 변화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과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됐다라고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그 깨달음과 이해를 얻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신앙의 고백은 가짜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삼층천을 올라갔다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돼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온통 그의 영혼의 모든 관심이 이 생명의 말씀에 집중되는 이런 변화가 잇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경험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회심한 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배우고 싶은 타는 목마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기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모두 성경 안에 담겨 있죠.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생토록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듭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지를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의리 문답의 주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첫 번째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작품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헬라어로 데오프뉴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우스라는 말과 호흡을 의미하는 푸뉴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영어 단어에서 영감을 뭐라고 얘기하죠?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in과 spirit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축자 영감을 통해 기록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종류의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국문학 박사, 영문학 박사, 철학 박사 다 데리고 와서 이 성경을 주고 이 뜻을 해석해 해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박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불가능한 짓거리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성경에 대한 주석을 내지를 않나, 강해집을 내지 않나, 이런 참남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고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이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지 매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이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성경은 어두운 마음을 비추이는 등불과 같아서 창문 밖으로 날이 새어올 때 떠오르는 샛별처럼 어느 날 영롱하게 진리의 말씀이 각인되고 그 깨달음이 임할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신앙의 모든 지식들을 자기의 믿음의 분량도 모른 채로 자기의 영혼에 막 쓸어 담는 일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아름다운 회심의 은혜를 맛보기 이전에 교만으로 자기 영혼을 완전히 뒤덮게 만드는, 그래서 그 영혼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먹이십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새벽별이 떠오르듯이 그 진리가 하나하나 영혼의 불을 밝히듯 이렇게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신앙의 지식을 습득하는 일을 그토록 지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이 지식이 먼저 자라서 결국 그 영혼이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고 급격히 경직되어 가고 신앙과 지식의 균형을 잃어서 영적으로 급격히 냉각되어 버리는 부작용들을 항상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십니다. 그러니 손 놓고 성경도 덮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이 그렇게 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런 말이 아니라 새벽 동이 터올 때까지 창문 밖을 응시하면서 시계를 쳐다보면서 언제 샛별이 떠오르나 계속 그것을 깨어서 응시하는 것처럼 성령이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깊은 의미들을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와 감격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나를 점점 자라게 하시기를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사로의 예언을 풀고 그 지식에 접근하다가
오히려 영혼이 황폐되고 메마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의 빛이 우리에게도 임할 때 그 의미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지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신앙의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고 마음의 깊은 감동과 울림으로 깨달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환희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게 바로 이 살아 꿈틀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런 고백과 시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40여 명으로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으로 모세부터 요한까지, 사도 요한까지 14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완성된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주도하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무오한 책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사문답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통한 감화와 감동과 교훈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어가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성장시켜 나아가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아래 타락한 인간은 자유분방하고 방종하고 게으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성화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성경은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 그들의 신앙과 순종의 이제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이어서 오늘의 유리문답이 해설을 하고 있죠.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권위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임의로 그 내용을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규범이라는 말은 이런 권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임의로 어떤 핑계나 변명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임의로 인간이 변개한다든지 이것을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추상 같은 성경의 권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저 단순히 참고할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책이나 그렇죠. 인문학책이나 그렇습니다. 문학 작품이나 그렇습니다. 단순히 참고할 정도. 성경은 단순히 참고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변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 모든 죄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고통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토록 고달프고 힘겹고 눈물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시때때로 불순종하고 각기 우리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한 무수히 많은 그것들을 선택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수고와 괴로움을 당함으로 결국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능히 다시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업이 망했어도, 시험에 떨어졌어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도, 실연을 당했어도, 직장에서 쫓겨났어도, 부부싸움을 하셨어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감추어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녹이심으로 겸비하여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못한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닌 것을, 그래서 수없이 범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제 더 큰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신앙을 바르게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줄 모르던 영혼에게 절대 순종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경을 펼쳐 읽게 되었을 때 야심한 시각에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 온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성경을 읽다가 새벽별이 떠오를 즈음에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시간에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눈에 들어와 마음에 박히게 되므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동이 터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그 새벽과 그 아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종교 지도자의 말을 진리처럼 따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그 사람의 말과 논리에 순종하고 사람이 만든 거짓 원리와 규범에 묶여버립니다.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와 규칙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은, 그 모든 규범에 대한 준수는 사실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임의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복을 받는 원리를 말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말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비법을 말해주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성경적 원리를 설명해주면 그것은 기가 막히게 잘 지켜서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다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 나를 위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듣습니다. 잘 따라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해주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내가 복을 받고 잘 산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히게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주일에 예배는 잘 오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무슨 100일 새벽기도, 소원 성취를 위한 100일 새벽기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교회에 새벽기도 나옵니다. 주일에 예배는 안 오는 분이 100일 새벽기도는 목숨 걸고 나옵니다. 왜? 소원 성취하려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자기 위안을 위한 종교적 열심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진리가 아닌 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철저히 자기를 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작정헌금을 드려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그 다음에도 복을 받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추수감사절 헌금을 바칩니다. 네. 다른 절기 헌금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런 돈을 받게. 복음이 진리가 아닌 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기적 본성 때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 길은 진정한 신령한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저주가 따르는 길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부패하고 타락한 세속의 권위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 악을 향하는 자들의 거짓된 논리에 순종하고 그들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오늘도 힘써 지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나에게 유일한 복종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감될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 교회를 다니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순종하십니다. 목사의 이런 말들에. 그런데 오늘도 히브리서의 설교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면서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지우면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등에 업고 인간을 이롭게 하고 나에게 복과 형통과 위로와 마음에 죄책 없는 평화를 얻게 하는 그런 곳으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몰려갑니다. 우리는 오직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 손과 발이 잘리고 살 가죽이 벗겨지고 불에 타 죽게 되고 목이 잘리는 길이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그 말 한마디에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아닙니까? 왜 흔들리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대는 어느 곳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대유리 문답의 이 한 구절의 질문에 대한 그 답변,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문답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